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월은 저희 PCUSA 교단에서 정한 Pastor Appreciation Month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달입니다. 제가 10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목회자의 달을 주제로 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 스스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목회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한 번쯤은 꼭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을 굳게 잡고 10월의 마지막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그 부교역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림 기간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재직 임명식이 있으니까 직분자들의 그러한 자세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아끼고 신뢰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교육하고 이끌어줄 영적인 리더, 그리고 선생으로 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교회에서 교역 장로인, 우리 PCUSA에서는 티칭 엘더, 교역 장로를 교역자라고 하죠. 목회자를 일정 기간 목양 사역을 맡아주다가 떠나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직 기간 동안 필요한 교회 사역을 담당해 줄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고용인 같구나 라는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취급을 하는 교회들도 아주 소수 있습니다. PCUSA 교회법상 행정적으로는 목회자는 교회나 교회당회나 개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자와 같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행정적 구분으로 노회에 소속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이제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파송된 그곳을 자신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자신이 정한 곳이 자신의 몸된 교회가 되지만
교역자들은 청빙되어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내 교회가 됩니다. 교역자들 중에서 떠나가려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역자들이 목회 사역을 능숙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목양 사역,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과 처지를 경험하면서 그 그릇이 점차 커져가는 것이고요.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부르심에 맞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때로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평생 동안 사역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것들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역지를 옮기거나 단기간 동안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건상 혹은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상 사는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도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옮길 때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될 뿐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목회자는 떠나기 위해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떠나갈 사람, 고용한 사람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부탁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우리 몸된 교회의 일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가족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13장 17절 말씀에서 말을 고지 듣고, 그러니까 신뢰해주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잘 이해해주고 지원해주면서 그들의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목회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도들과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겉으로 금세 편하듯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일은 주당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고 신경 쓰면서 성도들과 관계하는 일이고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사역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계급이나 임금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통솔도 하고 리드가 가능하지만, 교회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어깃장으로 성도들을 절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고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아가는 사역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걸 목양이라고 하죠. 계획을 추진하고 주어진 업무,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 자체만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손쉽습니다.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봉사나 구제 사역들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봉사나 구제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요, 그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또한 다른 생각들이 막 충돌하는 것, 그래서 막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이런 일들을 조종하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참 많은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그 조언들이 정말 값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도 정말 여러 다른 조언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조언하시는 분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특정한 결과를 바라서 조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혹은 저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조언해 주시는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 주시는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절대 개별적인 사역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은 다른 사역들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일을 해 나아가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입장과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긴 하지만 교육자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과 충고를 여러분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의견들과 여러 가능한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번민하고 계속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런 대화 충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실수한 것이 없나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말을 하다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이게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해나 잘못된 의사 전달로 이 목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삶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보통의 목회자들입니다.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영성이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반대로 아주 심하게 악해서 교회를 파탄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의 목회자들입니다. 보통의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담당하고 있는 목회지인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성도분들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걱정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특히 전임 사역자들은 모든 하루의 시간과 스케줄이 오롯이 목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분들을 신방해야 하는지, 또는 교회에 교육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화를 찾아내고요, 성경 본문을 대입시킵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미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목회자의 달을 맞이하여서 목회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소통이 가능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진실된 목회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목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었을 때 목회자들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들, 특히 이 목회에서는 그 의지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큰 상실감은 공동체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잃었을 경우입니다. 리더인데 리더로서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비전과 계획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이 없을 때 교육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주님의 사역을 성실하고 바르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해 주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내서 기도만 해 주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 교회가 정서적으로도 예절에 맞게 경제적으로도 목회자를 잘 지원하고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저자가 속히 독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와 수신하는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수신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같은 공동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현대의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다가갈 때 기쁨으로 가족처럼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회자인 자신의 모습을요 18절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고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목회자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특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저자와 그 교회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신자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의 긴장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그저 역할이 다른 그런 직분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구약의 제사 시대가 아니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사장의 사역이 특정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시대가 현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의 역할의 크고 작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가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오는 모든 연락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매 순간 접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입니다. 물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목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은 교회의 주요 사역들이나 역사, 전통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현재 목회는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 사건의 가장 디테일한 일들을 다루고 정리해서 실행해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통과 역사,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상황들은 물론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나 핵심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목양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대 문화와 이 시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이것들을 잘 분석한 목회자의 헌신과 목회자의 비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당회와 재직,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현재 해야 할 여러 가지 목회와 현안들, 현대 시대의 문화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이끌어갈 전임자를 선한 의지와 신앙의 눈으로 선택해서 청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한 후에는 이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하여서 그들의 역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재직의 사역, 당회의 사역은 교회 전반의 목회 사역을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협력하여서 목회자들로부터 계획되고 제시된 비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적용되고 실행되게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미국 장로교 귤에서 사역장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직분자와 당회의 재직회의 역할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재직들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목양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신방하고 성도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직분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과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직분을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혼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두고 작은 일들을 그들이
담당하게 하고 큰 일들을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속에서는 원래 모든 교회의 작은 일들까지 12사도가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도가 담당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문화적인 차이도 생기고 그리고 디테일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해서 전체 사도들의 뜻을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세웠던 그 집사의 역할이 지금 현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계획과 비전에 아주 세부적인 상황들이 교회 내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미국 장로교의 모든 헌법과 규례서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서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 나와 있는 직분자로 대변되는 장로의 가장 큰 사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보며 이를 위해서 목사와 협동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교인의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고 교육받아 신학적으로 교인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감찰하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인들을 신방하여서 위로하고 교훈을 주고 간호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역시 중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찾아서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섯 번째가 그 교회의 예산 집행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모든 사역들이요 다 목양 사역입니다. 또한 집사님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컨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계획들이, 비전들이 우리 온몸에 핏줄들이 각 지체로 퍼져서 그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핏줄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모든 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다라고 성경을 기초한 규례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치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한옥권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목회자들이 지치고 또한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목회자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목회자에 대해 신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마음가짐이 세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 말씀을 조금 길게 하면 말씀을 듣다가 또 저렇게 길게 설교하시네,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또 이제 말씀이 짧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준비 안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목사님이 날씬하시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빈티가 나는지, 목사님 풍채가 좋으시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개기름이 번지르해가지고 참 거만해 보여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짧으면
우리 목사님은 참 임팩트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홀쭉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저럴까 걱정을 해주시겠고, 풍채가 좋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멋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겠죠. 키가 크면 커서 훤칠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키가 좀 작으시면 우리 목사님은 참 아담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좋아하시겠죠. 머리숱이 많으면 참 풍성하셔서 젊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당장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숱이 없으면? 아니,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죠. 기다리는 사람 마음 상하게. 끝내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목회자를 섬기며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신의 위치에 놓고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뢰해서 지원함으로 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지원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건설하게 하기 위한 충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말씀 연구에 정진하고 그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돌보는 일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지원하고, 목회자들은 생명을 다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잘 섬겨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